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충족함이 있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며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복음의 은혜를 더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고 우리에게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나 그 풍요함을 오히려 향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죄와 더불어 마시며 삽니다. 주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땅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 하나만, 내 육체만, 내 현실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함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주춤한 것 같던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남으로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부 교회의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소멸되어서 주님의 교회들이 마음 놓고 모임과 주어진 행사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1대 국회도 개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위정장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집짓기 행사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해도 가슴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이 일로 베트남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화의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비롯해 상을 당한 가정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위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그들이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잘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2절에서 3절과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2절에서 3절과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 1장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니느웨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욱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들을 보십시오. 잘 살아갑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으로 사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만대에 걸쳐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창조와 구속, 신뢰와 순종의 친밀한 관계를 찾으십니다. 나훔은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크심과 또 위대하심을 광대한 스케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아수르 제국이라도, 아니 그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보복하십니다. 바다와 강을 말려버리시고 산들을 녹이고 바위가 깨지는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없이 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믿음으로 의지합시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계절적으로 한여름에 가장 더운 중복을 오늘 지나고 있고 하나님의 파노라마 3분의 2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질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열정의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분노의 하나님도 좋아하십니까? 사랑과 질투, 열정과 분노 너무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고 아주 같은 것 같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열정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진노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열정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지만 질투와 진노는 아픈 상처와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훔 1장과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9장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질투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고 막상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 하나님의 그 열정과 분노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같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깜찍하고 예쁘고 그리고 또 애틋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이런 애틋하고 향기롭고 행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도 없이 뚜하던 총각이 어느 날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다닌다면 틀림없이 그는 100% 사랑에 빠졌음이 분명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뇌 속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행복함을 얻게 되고 사랑이 점점점 진행되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와서 사람을 생글생글 웃게 만들고 또 세로토닌이 나와서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랑이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사랑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사랑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달콤하고 달콤했던 사랑이 어느 순간 쓰디쓴 것으로 변합니다. 콧노래를 부르던 그 향기롭던 사랑이 이제는 너무도 아픕니다. 애틋한 그 사랑이 변하여서 이제는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아픔의 통증으로 바뀝니다. 분명 같이 시작했고 함께 이루어온 사랑인데 언제부터인가 상대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속을 더욱더 몰라주고 나는 힘만 들고 괴롭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둘 사이에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질투의 가까움을 체감합니다. 이 사랑의 이면적 얼굴 질투로 인해서 서로 잔혹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그렇게 보복하는 사랑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구약 본문 나훔 1장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다니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이 바로 이 나훔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반드시 원수를 갖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게 분풀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그냥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을 먼지처럼 일으키시면서 그 태풍 속 폭풍 속에서 뚫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누가 감히 거기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면 산이 녹아내리고 바위가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다 뒤집히고 맙니다. 하지만 이 질투의 하나님도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물결에 휩쓸릴 때 먼저 건져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고민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내립은 당대 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대왕이었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는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싸우자고 하니까 힘이 없었고 전쟁을 하자니 군대가 모자랐고 전력은 아수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년에는 저절로 들판에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겠지만 내후년에는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유대인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으로부터 나올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그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청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하나님과 그 분리되었던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 각자 모두가 함께 소외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화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누구나 다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원망도 교차하는 것이죠. 더욱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은혜도 크지만 또한 아픔도 커집니다. 인간 만사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한 서름도 그에 못지 않은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고 오르막이 높으면 내리막도 깊습니다. 내게 가장 큰 고마움을 준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아픔을 준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사이를 종결하지 못하고 적당히 무덤덤하게 지냅니다. 끈짠히 고마움이 생각나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호하고 무덤덤해지고 맙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무언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그렇게 만나서 살 뿐입니다. 가족도 교회도 직장도 신앙도 오래되면 열정이 사라지고 맙니다. 굳어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이나 어린아이들의 발을 만져보면 그 따사로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된 노인의 발을 만져보거나 손을 만져보면 그 딱딱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가다 보면 탄력성을 잃고 맙니다. 좀 심한 분들은 아내를 보아도 그만이고 남편을 안 보아도 그만이고 남편이 들어와도 그만이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교회도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설교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동신교회가 70주년이 되었다는데 70주년이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지나가도 그만이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초월한 듯 하지만 사실은 어느 날부턴가 무심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무통 환자가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육신을 그 어릴 적으로 시간을 돌려놓을 수도 없고, 우리의 관계가 좋았었던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비법도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2020년 7월 26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열심을, 그리고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더운 삼복더위에도 허리를 휘감고 가는 그 열정 어린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을 회복하면 다시 소망을 얻을 것이고, 열정을 회복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쁨 또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이 열정으로 변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질투가 아름다운 분노가 되어서 우리의 우리 안에 기쁨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열정 어린 사랑, 열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은 열정의 계절입니다. 그것도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열정적 사랑의 철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일터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열정의 하나님, 엘카나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열심의 하나님이 이 여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적으로 가장 맹위를 떨치는 더위가 절정인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서 열정의 하나님, 엘카나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열정의 하나님, 이 긴 장마와 그 가운데서도 장렬하는 태양을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복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마음마다 믿음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과 참석치 못한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 어린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의 뜨거움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열정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해와 재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나라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평강과 안정으로 발전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열정의 하나님과 함께 열정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실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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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변경되어서 1부는 8시 50분에 2부는 11시 10분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볼 것이니까 매주 여러분의 통제가 갔었을 때 신청해 주시고 너무 한쪽 부서에 몰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서로 균형 있게 서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은 청년부가 이번 여름 동안에 어떻게 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요즘 우리의 모습이 이 광야 생활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장소였고 또한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광야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70주년 기념 행사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70년 동안 여러 인물들이 명멸하였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이분들은 꼭 추모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나 혹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 모두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9일까지 간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랑의 집 짓기가 우리가 원래 목표가 20채를 하기로 하였는데 오늘까지 36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와 또 마음의 모임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마감할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한번 공지하면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경조사가 있게 되는데 요즘은 아주 바쁜 세월을 살아야 하고 바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성의를 표하고 하는 우리 전통의 아주 좋은 부조라고 하는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 알림을 드릴 때에 그 혼가나 상가나 또 혹은 그 외 행사 그 주최자의 은행 계좌 번호를 다 넣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밝아졌고요. 또 시대가 더 훨씬 더 정확해졌고 편리해져서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아름다움을 또 시대의 편리함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문주 집사님하고 전영희 권사님이 이사하셨는데 그 여러분 그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나 주님을 본받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